오늘은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강함으로 세우는 거 아니다. 은혜로 세우는 거다. 강함으로 세우는 거 아니다. 은혜로 세우는 거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마귀가 살아있잖아요. 마귀의 특징이 뭡니까? 참 많은데 뭐 대표적인 거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그런 겁니다. 파괴적이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건설적이지 않고요, 파괴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무너지게 하고 빼앗고요, 막 짓밟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파멸시키는 거. 이게 마귀의 본성이고 마귀의 특징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귀가 잘하는 게 뭐냐? 강한 거를 파괴하는 게 쉽습니까? 약한 거 파괴하는 게 쉽습니까? 약한 거 파괴하는 게 쉽잖아요. 그래서 마귀는요, 약한 것만 보면 그냥 무자비하게 짓밟고 파괴하고 그걸 되게 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보면 마귀적인 그런 어떤 행동들, 사건들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몇 가지를 말한다면 이런 겁니다. 일단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 이거 마귀적인 거죠. 건설적이지 않잖아요. 아벨이 강합니까? 가인이 강합니까? 가인이 훨씬 강하잖아요. 형이고요, 힘도 강하고요. 하여튼 강합니다. 그랬더니 약자인 아벨 어떻게 합니까? 쳐 죽여버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마귀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또 야곱과 에서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누가 더 강해요? 에서가 훨씬 강하잖아요. 그랬더니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장례 치르면 저 야곱이를 죽여버리겠다. 굉장히 파괴적이죠. 발상 자체가 그렇잖아요. 열왕기에 보니까 아합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가장 파괴적인 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마귀적인 왕입니다. 아합이 어떤 일을 합니까? 나봇이라는 약자가 있었습니다. 그 약자의 땅을 빼앗고 짓밟고 죽여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보면 약해요, 강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약하잖아요. 얼마나 이렇게 병약하신지, 얼마나 이렇게 좀 이렇게 피곤하시고, 딱 약하신 분이잖아요. 사회적으로 뭐 지위나 이런 거 보면 약하지 않습니까?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니 당시 권력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 뭐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없는 죄 덮어 씌워다가 죽여버리잖아요. 약한 자를 아예 그 싹까지 밟아 죽여버리는 거, 굉장히 파괴적인 거. 이게 마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1절에서 말하는 게 뭐냐? 이 약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자,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비판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약하다고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이유로 해서 저들에게 악을 행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뭐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함은 악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요. 약함은 뭐가 아니라고요? 악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도 당시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 교회 안에는요, 믿음이 좀 연약한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믿음이 약하다라고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좀 중심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대한 중심이 딱 잡혀있지 않으니까 자꾸 이런저런 말이 휩쓸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어떤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아마 유대인들이겠죠? 그들이 하는 말이 야, 너희들도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특별히 할례 받았으면 구약의 말씀대로 특별히 음식법을 지켜야 된다고. 유대인들이 되게 강조했던 이 구별된 삶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식법이었거든요. 할례와 음식법이 되게 중요한 거였는데 그 음식법을 잘 지켜야 된다고. 특별히 돼지고기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믿음이 연약한 이적한 예수 믿은 자들이 중심이 없잖아요. 믿음이 약하잖아요.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또 맞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도 안 먹고 성경에 뭐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들 먹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보기엔 되게 바보 같은 모습이잖아요. 한때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 피째 먹지 말라 그랬다고. 그분은 그럼 뭔 상관인지 모르겠는데 순대를 안 먹어요? 야, 너 순대 왜 안 먹냐 그랬더니 성경에 먹지 말라 그랬대. 내가 하는 성경은 그런 게 없는데 자기가 그렇게 그냥 어릴 때부터 배웠나 봐요. 순대를 안 먹더라고. 피째 먹지 말라. 그 피도 묻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게 뭐예요? 우리가 볼 때 바보 같은 모습이고 자유함이 있는 거 믿음이 약한 거잖아요. 자, 이럴 때에 이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연약함을 가지고 욕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을 향해 돌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어쨌든 그들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잘해보려고 한 거니까 약하다고 악하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한 자들에게 악하다 하면서 돌 던지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때 이런 모습이 지금 기독교 안에도 은근히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이 어떻게 스마트폰을 하냐고. 저기 하얀 돌 어디 저기 기도 있는데 가면 그거 못하게 하잖아요, 애들한테. 스마트폰 그거 악하다고, 세상적인 거라고, 마귀적인 거라고. 아직도 투지폰을 쓰시는 고집하시는 분들 있다면서요.
잘 보세요. 이거 우리가 볼 때 믿음이 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문화에 대해 어떻게 보면 잘 모르고 무지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욕할 거예요? 정죄할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요, 어떻게 기독교인이 외모를 꾸미냐고, 여자가 외모를 꾸미냐고, 마음이 이뻐야지. 뭐 그런 성경 구절도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본판대로 사는 게 아름다운 거라 그러면서 화장도 안 해. 옷도 가장 베이스적인 거. 그냥 회색깔, 흰색깔, 검정 색깔만 있고, 뭐 머리가 하얘져도 염색도 하나도 안 하고, 액세서리 절대 안 하고, 뭐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바보 같은 모습이고 되게 믿음이 없는 모습이고 성경을 잘 모르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욕할 거냐고, 정죄할 거냐고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토픽입니다. 그럼 그런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죠? 그냥 받아주라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1절 다시 볼까요? 1절. 자, 다시 봅니다. 1절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뭐하되? 받되. 그냥 받아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야, 하나님이 받았는데 니들이 뭔데 거절해? 니들이 뭔데 판단해? 판단한다는 말에는 거절한다는 표현이 뜻이 담겨 있거든요. 니들이 뭔데 그들을 거절하는 거야?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왜 우리가 그들을 받아줘야 되죠?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연약하다고 좀 부족하다고 해서 니들이 뭔데 판단하냐?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야. 하나님이 정죄해도 정죄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너희도 그냥 받아주는 거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조금만 더 확장해서 믿음의 영역을 좀 넘어서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연약한 자들도 있죠. 또 정신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있죠. 뭐 우울증이 있거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 또 장애가 있거나 또 어떤 실패를 했거나 연약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중독 때문에 이렇게 좀 고통당하는 자들도 연약한 거 아닙니까? 이런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교회는 또 주의 공동체를 어떻게 해주라는 거예요? 받아주라는 거예요. 야, 너 그거 있으니까 오지 마. 그게 아니고 받아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받아준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고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고치려 하지 말라.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고기를 못 먹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바보 아니야. 자유함이 있다니까. 율법에서 자유해. 돼지고기가 얼마나 맛있는데 먹어도 돼. 근데 그거를 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하는 겁니다. 억지로 고기 먹이지 말아라. 뭐 우리로 치면 아까 얘기했듯이 화장 못하고 염색도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생각해 봅시다. 데려다가 억지로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막 화장해, 괜찮아. 화장시키고 뭐 억지로 염색시키고 우울증 있다고 데려다가 억지로 막 약 먹여가면서 뭐 그냥 기뻐해야 된다, 우스락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4절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자, 여기서 남의 하인인데 이게 남의 하인이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하인, 하나님의 종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고 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그를 세우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가 뭔데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하인을 향하여서 네가 뭔데 이러쿵저러쿵 하냐? 해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네가 뭔데 네 손에 쥐고 흔들어 세워도 하나님이 세우고 고쳐도 하나님이 고치고 바꿔도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냥 뭐만 해라? 잘 받아주기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해주고 말씀 전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절대 힘 가지고 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권력 가지고 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개인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힘으로 뭐 이렇게 뭐 권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가장 권력을 가진 때가 있었잖아요. 가장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이 기독교 정신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했던 때가 있습니다. 중세 시대죠. 교황의 권력이 아주 그냥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습니다. 이때는요, 모든 사회, 국가, 문화를 다 뭐가 지배했어요? 기독교가 지배했어요. 교황이 지배했습니다. 강제로 기독교인이 되어야 됐고요. 강제로 세례받았고요. 다른 종교 믿으면 다 죽여버리는 시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가 가장 타락한 암흑 시대가 됩니다.
왜 그래요? 사람이 강제로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마귀만 판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요즘 강조하지만요, 강제로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강제로 사람의 힘으로 변화시키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사람 죽이는 행동입니다. 기도해주고 말씀 전해주고 사랑해주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 그 말씀을 통해, 그 사랑을 통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뭐라 그러느냐?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아라. 아멘. 풀면 이런 거죠. 억지로 강압적으로 음식 먹이지 말라고. 돼지고기 못 먹겠다는데 왜 그걸 강제로 먹이냐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 망친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주고 말씀 전해주고 사랑해주면, 그 사랑으로 또 받아주고 수용해주면 그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 토픽입니다. 그럼 더 중요한, 우리가 정말 집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성경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운 일을 힘쓰나니. 고기 먹고 안 먹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연약한 자 억지로 데려다가 뭐 강제로 뭐 변화시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뭐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화평을 추구하는 것과 덕을 세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라는 건 결론이잖아요. 결론이 뭐냐? 덕 세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제가 원어를 찾아봤더니 덕이라는 말은 없어요. 이게 사실은요, 그냥 집 세운다는 뜻이에요. 건물 세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집을 세워라, 건물 세워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공동체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거 가지고 뭐락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가지고 정죄하고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 공동체를 잘 세워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우리들에게 있어서 결론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공동체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교회 세우라는 거죠. 가정을 잘 세우라는 거죠. 사회를 잘 세우라는 거죠. 어떨지라도요,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잘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어거스틴과 도나투스파의 논쟁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논쟁인데 이 논쟁의 핵심이 뭐냐? 이런 거예요. 도나투스파는요, 지상에 이 땅의 교회는 거의 완전한 수준으로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죄 지어도 막 그냥 몰락하고 막 그냥 출교시키고 다 그냥 내쫓고, 그래서 완전 성결하고 완전 거룩한 자들만이 교회 구성원이 돼야 된다. 이게 도나투스파의 교회관이었습니다. 반면에 어거스틴은요, 지상의 교회는요, 천상의 교회는 완전할지라도 지상의 교회는 늘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불완전함 속에 뭐가 덮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때로는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다 할지라도, 우리 표의 준말이 뭐예요? 쓰레기통 깨끗하지 않잖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상의 교회는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어떤 게 더 성경적인 교회관입니까? 어거스틴의 교회관이 훨씬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완전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뭘로 세워지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세워집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 그러느냐? 자,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 지식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누가 세우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 한번 읽어보세요. 다 죄인들이고 다 연약한 자들이잖아요. 아직 회개가 덜 된 자들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지죠.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 자체가 세워지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언약 백성이 세워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들이 강해서 세워집니까? 선에서 세워집니까? 온전해서 세워집니까? 아니죠. 똑같이 악하고 약하고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자신의 나라를 친히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강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적은 믿음이라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받아주고,
우리의 연약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때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가정도 세워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도 세워지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사회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Not by me, but by grace. But by Christ.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Not by me, 나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But by Christ, but by grace.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고 연약한 자들 볼 때 더 많이 기도해주고 더 많이 받아주고 더 많이 사랑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약하다고 욕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거 악한 거 아니라 그랬죠? 연약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주라 그랬죠? 억지로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도해주고 말씀 전해주고 사랑해주면 그 말씀과 기도와 사랑을 통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추구해야 될 거는 뭐냐? 정죄하고 비판하고 내쫓고 그 마귀적인 거예요. 그냥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공동체를 어떻게 해라?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거죠. 뭘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연약함이 있어도 죄가 있어도 하나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다 덮어버려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연약한 가정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연약한 여러분들 심령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